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연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나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세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마음과 걸어간 이제 신부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걸어간 입술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텍사스에서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잡혀간 그 여자가 살인사건의 동기를 묻자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다면 그 말에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 조리 있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대로 무적의 논리라고 무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리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 논리를 악용해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게 되면 대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몇 명의 추종자가 옆에서 거들면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늘 써먹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병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이단들과 거짓을 말하며 자칭 선지자라 자신을 칭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참을 뿐이지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분별하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멸망을 앞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재앙보다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재앙이 임박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는 재앙보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여 재앙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셔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면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지 않을 그런 구실을 찾으신 것입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니느웨가 악을 행하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참고 인내하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주전 7세기 즉 주전 600년 남유다는 타락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모든 면에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재앙보다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하나님은 재앙보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편 127편 20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심지어 형통의 복도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평안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전혀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한 기점을 기준으로 에레미야 31장이 기록될 중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는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며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인데 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30장 7절을 보면 그와 같이 슬픈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10명의 나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환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12, 13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기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27,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망 가운데 구하고 행하자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표현한 대로 지금은 소망의 시대가 아니라 절망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만나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늘 함께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1, 2절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음성 듣기를 원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많아서 나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론에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함부로 펼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중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게 독특한 것이 무례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펼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로 구분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이제 관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 떼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광객들은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올라앉아가지고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은 그만 입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에 있는 먹이에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까 갈매기들은 자연에 있는 것을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고 마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고자 과자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이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먹이가 결국에는 갈매기들을 죽게 한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이렇게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그런 먹이를 준 결과로 이러한 이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꼭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 사회학자가 연구해 보았는데 4주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2023년도 이 마지막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다가오는 2024년을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또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이 갈매기 떼들이 사람이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과자와 이제 음식을 받아 먹다가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음식의 맛을 잊어버리고 저들이 죽고 마는 그러한 갈매기 떼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한 거 유충호 목사 무명으로 김정선 사님 감사하고 11조 이도령 집사님 정인남 권사님 11조 사랑하는 거 정인남 권사님 건축원분 정인남 권사님 선교원분 이상문 집사님 정인남 권사님 이도령 집사님 이명훈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돕는 자가 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넉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에 묻고 울던 연약했던 신앙이 이제는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물을 기쁨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애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믿는 대로 곳간이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성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1년 동안 찬양 대원으로 또 여러가지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체들에게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심령을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년엔 더 큰 은혜로 풍성하고 창대해지는 부흥의 한 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송구영신 예배 저녁 11시에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쉽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좀 쉬셨다가 저녁에 한 10시 반까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다가 11시에 송구영신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또 이게 성찬 예식도 우리 함께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시면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오셔서 헌금을 하시면 헌금 그 봉투에다 적어 주시고 그냥 오신 분은 그냥 기도의 제목을 제가 오늘 또 예배 끝나면 가정별로 축복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다 적어 오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여기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개가 모자라고 8개 아니 그 할거 보내주시면 여기 2개 내놨으니 새로 오신 분 어디 사세요? 네. 오늘 저녁에 10시 반까지 오실 수 있어요. 네.